오늘은 우리의 신앙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이라는 타락과 멸망의 길로 향했던 그의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또 연합하기 위한 길, 헤브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헤브론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하고 왜 위대한지, 그래서 우리도 왜 그 헤브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저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의 성패와 행복을 좌우하는 그러한 열쇠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 그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가축들이 먹기 좋은 그런 물가가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8절에서 롯을 불러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큰 아버지이고 또 조카의 관계죠.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키웠고 동행하였던 사이일지라도 매우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던 그곳은 베델과 아이 중간에 어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풍요로운 땅과 또 그렇지 않은 땅은 확연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끼고 넓은 평야와 또 그 당시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고모라와 소돔이라는 도시를 끼고 있는 오른쪽 동쪽 지역과 더 거칠은 광야 그리고 산이 대부분인 좌측 서쪽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고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그런 풍요롭고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 요단강을 끼고 있는 벌판이 있는 그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땅, 산악지대, 네게브 사막을 끼고 있는 그런 쪽을 본인이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어요. 자, 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임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형제나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우쳤던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를 최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모든 선택의 최우선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사고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고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보다 올바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경험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연륜이, 노하우가 풍부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경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우리의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7절까지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은 어떤 길을 선택했나요? 자, 10절 산 중턱에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선택한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이죠. 그쪽 지역은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기도 했고 애굽 땅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빛의 세상이라면 성령에서의 애굽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롯은 외형적인 풍요로움만을 토대로 두 도시를 동일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롯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또 그런 우를 범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커지고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롯이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또 똑같은 사건을 겪어왔어요. 그들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지역에 와서 하란 지역에서 7년에서 10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세겜 땅으로 내려와서 또 베델 동산에 올라가서 제사의 단을 쌓고, 그리고 네게브 사막으로 가서 사막이 드니 심한 가뭄이 드니 그들은 이제 네게브 사막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처참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마음으로 내려갔던 길을 되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롯은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겪었어요. 또 그 일련의 모든 사건, 사고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또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 이상가게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애굽 땅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롯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애굽을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풍부한 그런 경험들은, 사고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건 사고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감격의 사건들이고 경험이었다면, 똑같은 사건 경험을 했던 롯은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애굽을 해석해버리는 잘못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도시를 자신의 목적지로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고 있는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소돔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못되고 또 해석의 근거가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롯과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헤브론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소돔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롯이 떠나니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떠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16절에 보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먼지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 땅도 주고 그러한 많은 자손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아멘. 영원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대한 것, 풍요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같은 어리석음을 서슴지 않은 그런 인간들로 타락된 존재들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대한 것, 풍요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또 영원한 것은 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양식, 영원한 사랑, 자, 이런 것 등등을 낭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언약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길, 18절에 보면 자,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또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인데요. 이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언약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선택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헤브론은 뭐냐면, 헤브론은 연합하다,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그리고 마므레는 뭐냐? 어떤 뜻이 있느냐? 마므레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땅이다 이 말은, 자, 열정적으로 뜨겁게 누군가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땅,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누구와 뜨겁게 연합하고 교제를 나누는 땅이었느냐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하여 소돔의 길이 아닌 헤브론의 길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헤브론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애굽을 향했던 그런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생명의 길로 향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 오로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지로 헤브론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의 길을 선택한 롯의 선택은 창세기 13장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롯과 같은 멸망의 길, 세상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소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남은 자들,
그렇다기를 좁은 문을 지향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헤브론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한 소중한 그릇으로,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주의 백성으로 쓰시는 인물들은 반드시 소돔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좁은 문을 향하는 사람들, 헤브론의 길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소돔의 길은 가지 마라, 헤브론의 길로 가라고 이 시간 우리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헤브론의 길이란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길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또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타락의 극치인 소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헤브론의 길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